에스겔서 8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데요.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탐심이라고 했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뭐냐? 탐심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 사람, 관계, 물건, 성취 모든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섬긴다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나 욕망이 샘솟듯 한다면 나는 영적인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분별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탐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그 속음에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저걸 먹어야 되겠다. 저게 참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데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인데 쏘아버린 거예요. 뭐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닌데 좋은 것으로 쏘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탐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죠. 왜 속지 말라고 하느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좋은 것.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all, 100%,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왜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은 상태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상태는 그건 어둠의 상태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한 사람들은 빛이라.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어떤 속음이 있냐면요. 예수 가장 좋은 그 이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가족이 좋고 세 번째는 돈이 좋고 네 번째는 강아지가 좋고 일곱 번째는 남편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 맞는 말인데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다. 전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빼버리면은 좋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땅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빼면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좋지. 근데 몸이 건강한 것이 좋은 거야. 돈이 많은 것이 좋은 거야. 내가 취직 잘 되고 시집 잘 가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는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저게 좋은 거니까, 물질이 좋은 거니까 저 물질을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이 생기는데 그 상태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자,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봅니다. 장로라는 것은 꼭 장로교에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장로라고 합니다. 목사, 설교자, 제사장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성전에 담벼락이 있는 거예요. 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담을 무너뜨립니다.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담을 헐어보니까 그 담 안에 한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겠다. 어떤 장면을 봅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있어요. 이 샤반은 누구냐면 그 요시야 왕입니까?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때 종교개혁을 하죠. 요시야 왕이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사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른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하나같이 향로에 향연이 올라간다라는 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건강, 출세, 명예 이런 것들을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 가증한 일이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성전 북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여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향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수는 그 수리아어로서요. 수리아어로 무슨 뜻이냐면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아들, 충성스러운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죠. 근데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단무수는 봄에 식물을 성장시키고 결실케 하는 우상입니다. 이 단무수가. 근데 어떻게 식물을 결실하게 만드냐면 단무수가 죽어요. 죽어서 지하세계에 묻힙니다. 묻히는데 그의 누이이자 배우자입니다. 누나인데 배우자예요. 아내예요. 근친상간이죠. 그게 여자 우상, 풍요의 여신이 죽은 단무수를 부활시켜요. 땅에서 부활시킬 때 단무수가 땅에서 살아나면서 죽어있던 식물들이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만든다라는 게 단무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단무스의 죽음을 막 슬퍼하며 애곡하는 우상 숭배 종교 예식을 치룬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가져오면 어떤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죽으셨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어디에 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게 단무스를 향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조차도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하나님의 그 후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내가 더 가증한 일을 보이겠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뜰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문과 제단 사이에는 원래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여기 율법을 듣는 장소인데 여기에 25명의 남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동쪽 태양이 태양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성전을 등져요. 성소를 등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내가 등을 져버리고 태양을 향한다는 것, 태양이 뭘 상징하면 세상의 그 비전과 꿈과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숭배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면서 그 이 땅에서 잘 될 날,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의 햇빛이 이렇게 얼굴을 비치잖아요. 비치는데 왜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냐면요. 그 태양신 숭배에서 코에 갖다 댑니다. 이 태양의 그 빛이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한 것인데 내 입과 코에서 사람의 호흡이 더럽고 가증하다고 믿었어요. 태양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의 햇빛이 이렇게 얼굴을 비칠 때 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태양빛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종려나무 가지나 석류나무 가지를 코어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않아요. 태양의 그 빛을.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내뿜는데 내뿜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로막으니까 회개해라. 네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회개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잖아.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탐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 관계나 이제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딱 달라붙었어. 그런데 이 좋은 관계가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부모님은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막 맨날 뭐 야단도 안 치고 용돈도 펑펑 주고 뭐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자녀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커줍니다.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모의 쏙새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와 부모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이 땅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그럼 지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발견해요? 아, 좋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로 좋았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대신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막아쓰고 받아들이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한 1등 관계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내 자녀, 내 부모라는 사실을 지옥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차라리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죽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원망하고 가장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회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태양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양이 져버리면은, 태양이 진다라는 것은 이 땅의 생애,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은 그림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한 그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들이 결국 태양이 질 때, 내 생명이 끝날 때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는 정말 좋은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방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장 저주스러운 관계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좋으니까 좋은 것을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자학이 될 수도 있고 막 스님처럼, 그죠? 자기 절제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뭘 말하냐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 영인아 이해돼?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예를 들면 아빠 앞에 이제 딸이 있어요. 그럼 딸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좋다고 믿어요. 왜? 자, 하나님만이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파이프와 같아. 영인이나 딸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수도 파이프야. 근데 그 수도 파이프에 생수가 흘러가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독극물이 흘러가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피조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제 좋은 것이 되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실체가 영인이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져 올 때 영인이는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영인이를 이렇게 딸을 상대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계성이 없어. 그런 상태로 내가 영인이를 좋다라고 믿는 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돈을 쓰고 벌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이 돈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욕심대로 돈이 좋다라고 믿고 돈을 쓰면은 돈이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는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조금의 관계성이 없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모든 좋은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이 교제가 없이 하루를 살면은 그 하루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루를 산다면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선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증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만큼 가증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은 좋은 것이다. 세상에도 좋은 것이 있다라고 믿어왔다면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좋은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만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죽어버리는 하나님만이 좋으신 것임을 온전히 믿고 정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